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이미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몹시도 보고 싶고 그리운 주일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중기의 시인이자 정치인이고 학자인 송강 정철의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 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 값사오리. 어버이 살아신 제 섬김일랑 다하여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신 제 섬김일랑 다하여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시인 송강은 말합니다. 평생 고쳐 못할 일이 바로 초에 대한 후회라는 사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행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섬기는 미풍양속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종말에 타락한 증상 중의 하나인 부모를 거역하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빌라 장롱 속에서 70대 할머니와 10대 손자의 시신이 비닐에 쌓여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굴까요? 바로 40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그 말세는 그야말로 고통이 충만한 그런 세상인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오면 세상이 바로 말세고 그 말세는 바로 고통의 시대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윤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아는 윤리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는 사실,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며 공경하는 것에 대단한 거부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고 있는 그런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대와 문화에 의해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계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잘 섬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라고 하면 먼저 유교를 생각하지요.
유교에서 효를 상당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하면 유교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나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친 효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 부모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효가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섬길 것을 요청하는 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슨 많은 그런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고, 그곳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효도에 대한 엄격한 구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신명 27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의 부모를 중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잠언 30장 17절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볼살이 까마귀의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반면에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효지요. 가정다운 가정은 바로 효가 있는 가정, 효가 넘치는 가정, 부모를 공경함이 충만한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효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겠지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겠지요. 사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겠지요. 나라가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이 자녀가 따라야 할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본문이죠. 1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참이고 옳고 진리라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녀들이 부모의 40주년 기념,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이 금 10돈으로 금반지를 만들어서 주기를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 부모의 어떤 관심, 부모의 갈망을 알고 있는 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꼼짝 못합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고르반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그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고르반했으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바치지 않고 고르반했다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는 이런 불효를 자행하며 살았던 시대에 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 부르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는 큰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보도 못한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13절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미련하리로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니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공경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사람의 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두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로써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자라는 전통으로 하나님을 살게 하며 또 너희 자녀를 마음에 향하리라 하시고. 또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부르자들은 전통을 핑계 삼았어요.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큰 악을 자행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낳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고르반을 핑계삼아 불효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했으니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했으니 그 이유를 들어 부모를 불효를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 일 때문이라는 구실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삼아 부모님 섬기는 일을 등한한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과 부모의 명령이 대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보고 부모의 뜻에 불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부모에게 한 가지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할렐루야, 부모의 모든 말씀에, 부모의 모든 가르침에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느 크리스찬 소녀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었고요. 그 부모가 이 딸아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달려가는 딸아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만 되면 일을 시켰어요. 어느 주일 전날 부모가 다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일 쉬는 날이지 학교 안 가지? 내일 학교 안 가는 공휴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내일 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라.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부모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부모가 당황스럽잖아요. 또 화도 나고. 그래서 부모가 한 걸음에 밭으로 가본 것이에요. 그리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추대마다 딸아이의 손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얼룩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밭에 가서 맨손으로 모든 고추대를 다 뽑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부모,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부모 공경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처럼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부모 공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을 만져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이 부모님의 근심, 걱정, 고뇌의 대부분은 바로 자식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자식 걱정. 이 부모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아파해요, 절망해요. 아니잖아요. 자식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의 곱던 얼굴에 주름이 가고 허리가 굽어지고 쉬 늙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드리지 말고 평안과 기쁨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국 고사에 보면 반의지희라는 말이 있죠. 반의지희. 반의란 어린아이가 입고 있는 색동옷을 가리키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현인이자 유명한 효자였던 노래자라는 사람은 나이 70이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입는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응석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인지 여기에서 반의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 주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십시오. 늘 부모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형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되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리고 TV를 보니까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인가요? KBS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큰아들 있고 그 밑으로 줄줄이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혼을 했어요. 그 부모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의 바람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 찬양을 날마다 부모님에게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부모 건강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어떤 아버지에게 손자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조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도움을 되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보답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자성. 반포지효. 이 사자성은 미모린 까마귀의 보온에서 유래된 말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170여 개의 뼈가 움직일 정도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그런데 이 까마귀 어미는 새끼를 낳자마자 산후통으로 눈이 먼다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게 새끼를 낳았으면 그 산후통으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나빠진다네요. 그래서 태어난 새끼들이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보답하는, 어미 입에 넣어드리는 이러한 까마귀의 효성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매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늙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 하늘과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최소한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의 효도 10계명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신앙을 갖게 해드리라.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라. 부모를 배울 때 밝은 표정을 하라.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용돈을 넉넉히 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용돈을 자녀들을 통해서 좀 넉넉히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주 중에 좀 대전을 좀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뵙고 또 용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일자리를 찾아드리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내 형편이 나아지면 효도해야지 아닙니다. 내일 효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으신 부모님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효도를 받기 위해서 마냥 기다려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바삐 쉼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일은
효도받겠지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다 지치신 부모님들은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부모님의 시간에 우리의 효도의 시간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오늘 하셔야 돼요. 효도는 오늘 이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지금이야말로 효도할 기회인 것이죠. 바로 오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효의 부재시대에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미덕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 모두 이 시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아멘 안 하시지? 아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